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말은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7주일부터 22주일까지, 오늘이 맨 위에 보면 몇 주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23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2주일까지 사도신경을 다뤘어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크게 뭐죠? 크게 성삼위 하나님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전능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믿사오며 할 때 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다뤘고요. 그리고서는 가장 많은 분량이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그 또 사도신경 내용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많죠, 분량이.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과 뭐였죠? 우리의, 제가 기대 안 하고 질문했어요. 우리의 성화에 대하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사역,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의 믿는 바가 무엇이냐, 이게 성경에서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의 믿는 바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고 그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옳아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고, 이 사도신경을 믿는 것, 이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모습인데,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어떤 유익을 지금 가져다 줬나,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답을 다시 한번 보죠.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현재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뭐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의부터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뭐 그 다음이 이해가 되겠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용어 정리가 참 중요해요. 용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치 건축물 위에 뭘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이렇게 골격이 있어야 뭘 이렇게 세울 수 있듯이, 용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용어가 틀리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요.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의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에 있어서 이 의 자체가 무엇인지 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신칭의가 잘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언약적 용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관계적인 겁니다.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의를 얘기할 때 ጼ덱이라고 하는 이 의를 얘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의를 얘기할 때 먼저 구약에서는 이게 언약적 용어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언약적 용어는 신약에 와서 달라지지 않아요. 언약적 용어로 의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언약적이라는 말은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할 때 언약을 하죠. 나는 이게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 그게 이제 그 팥뿌리가 하얘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구나. 아무튼 그렇게 될 때까지 난 당신만을 위하여 당신만을 사랑하고, 또 한쪽에서는 난 당신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그 결혼에 있어서의 언약이고, 그게 관계죠. 이 말은 상대방 서로 상호 간에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은.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계속 깨지지 않고 지속되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상호 간의 책임을 서로가 잘 이행해야죠. 남편이 나는 당신도 사랑해. 그런데 내 사랑은 당신만이 아니라 이 여자도 사랑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본성의 죄입니다. 여자들이 잘 이해 못해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본성이에요. 나는 이 한 여자를 100% 사랑합니다. 거짓 없이. 그런데 또 다른 여자도 100% 사랑할 수 있는 게 이 남자의 본성이에요. 여자들은 여기에 가서 까무라치는 거죠. 아니, 당신이 나를 이렇게 100% 사랑하는데 어떻게 저 여자도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가능해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도저히 이해 못. 우리 여성들이 남자의 그 사랑에 대하여 배신감을 갖는 순간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언약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할 때 이 의를 얘기할 때는 상호 간에 이 언약의 관계가 잘 준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쌍방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홀로 맺지 않으세요? 항상 쌍방 언약을 맺으세요. 그 쪼갱고기 사이로도 쌍방을 맺는 거잖아요. 이렇게 항상 그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언약의 책임을 이행하셔야 될까요? 사랑하기로, 그리고 지키기로, 보호하기로 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감당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하여 어디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데까지 가셔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온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감당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언약적 책임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 계약인데요. 좀 더 강한 왕이 조금 더 약한 왕에게 보호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내가 힘 있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네, 공물을 요구하죠. 공물을. 그러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왕과 어떤 신하의 어떤 관계처럼 종주권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걸 요구하면 너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와야 된다. 이게 종주권 계약이에요. 그리고 대신 내가 너의 모든 나와바리는 너의 모든 영역은 내가 다른 어떤 힘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책임져 주겠다. 너의 왕권도 인정해 주고 너의 통치권도 인정해 주고 너의 나라의 모든 것도 지켜주는데 단 하나, 내가 명령하면 너는 따라와야 된다. 요거 하나예요. 그렇죠? 예, 요것이 쌍방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이행하셔야 되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이해가 안 될 때라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요게 뭐다? 요게 의라는 거예요. 의라는 개념이 이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으로 우리 가죠. 창세기 6장. 이제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한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의인이다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분명히 말하지만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좀 전까지 얘기했잖아요. 언약적 용어이고 관계적이라고 그랬죠.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서 지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소개되죠? 다 죄인입니다. 다 멸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 은혜 입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해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죠.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니까 그 은혜 입은 노아 쪽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120년간의 방주 짓는 순종이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아가 내가 이거 지금 미친 짓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수시로 찾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방주를 내 마음에 이해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거 정말 미친 짓이다. 이 산 꼭대기에서도 배 짓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했죠.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의인이라 그러는 것은 죄를 생각도 안 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고 120년 동안 방주지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멘 예스맨으로 그냥 뚝딱뚝딱 하면서 방주만 짓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방주 짓고 나와서 포도 좀 마시고 그냥 하체 드러내놓고 막 그런 통에 요 셈, 함, 야벳 여기 그리고 뭐 여기에서 그냥 도덕적인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 가지고 그냥 뭐 가나안 저주하고 막 그런 모습 막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다 멸망할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노아에게만 그것이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들어온 순간 노아는 하나님 앞에 뭘 요구받은 거예요? 120년간 방주 지어라. 이것에 대한 책임적 이행을 한 거,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우리 한번 또 가봐요. 창세기 15장,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의롭다는 얘기인데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냥 의롭다, 의다 이렇게 여겨주신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었는데 자녀 주겠다고 했는데 자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흠집 낼 수는 없고, 근데 하나님이 자손은 주겠다고 하는데 자손은 없고, 그러니까 이 다메섹 그 길렸던 종 상속자로 삼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함과 신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얘라도 괜찮아요. 그냥 얘를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로 하는 걸로 해요. 하나님,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고, 다른 거에서 나는 거 아니야. 바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날 상속자지 바깥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무뼈를 봐라. 이 셀 수 없는 이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그걸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보세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공짜니까, 하나님이 그냥 준 거니까. 믿음은 믿음은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내가 믿는 거, 온전히 하나님께 전탁을 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습니다. 입만 나불대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는 공허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공허한 말로 했냐고요. 정말 다메섹에서 길른 이 엘리에셀 종으로 나 상속자 삼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아무런 기미도 없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언약적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라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언약적 책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그런데 그것을 꿇어서 복종한 거죠. 이게 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바로 자녀 안 줘요. 75 불러서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내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요거 하나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런 상황인데도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웠던 아브라함을 끌어서 그리고 바로 먹을 거 주고 자녀 주고 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도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기지 않는 상황 속으로 계속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적 책임을 다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는 내 상황으로는, 내 현실로는,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78편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0절을 볼까요? 10절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시편 78편 10절 우리 찾으셨어요? 봅시다. 그들이 그들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자손을 말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애굽에서 끌어내서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 홍해 사건을 말하겠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20절 보라, 하나님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그리고 그 시내가 넘치게 하셨는데 또 처음에는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해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하는 말이 고기도 예비하시랴. 보이세요? 2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무엇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적 책임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고 의존해야 할 하나님에 대하여 금방
반석에서 물을 먹고서는 그 다음 돌아서서 하는 말이 고기를 내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금세 여기까지 맛보고도 금세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게 불의예요. 이게 의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도우셨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려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은 하나님이 또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또 내일은 내가 살아야지. 이게 지금 시편 78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의를 이해할 때 이렇게 관계적이고 우리 안에 이런 신뢰와 그 하나님의 책임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시는 싸움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이 의를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셨다가 그들을 꺼내셨다가 또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가 이 숱한 일들을 통하여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뭐 하나 번뜩 그냥 구원 받은 것처럼 번뜩 그냥 그 의를 갖고 하나님도 그냥 번뜩 믿고 그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참 고급하고 인격적입니다. 좋게 말하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자녀 준 게 아니라 그를 30년 동안 끊임없이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삭 죽여도 원래 없었던 거 주신 것이고 죽여도 살리실 거 믿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고자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이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가 이루어지는 게 의란 말이에요.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이 앞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겠죠? 우리 좌슈아가 제가 처음부터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나름대로의 순종은 철저한 불순종이다. 기억나요? 우리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해요. 그럼 그건 철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의를 하나님 앞에 언약적 책임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은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듯이 나도 그러면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지, 그렇게 해서 얻은 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 의가 어떻게 내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언약적 책임을 다하였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나의 언약적 책임을 다해. 그럼 뭔 거예요? 그러면 은 거지. 그죠? 그러면 은 거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가보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지킨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을 지킨 자가 되기 위하여 이게 하신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질고,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는 건데,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도술장으로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입을 다무시고 모든 것을 받아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적 책임을 다 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변명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 준행을 다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에 이런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이요? 죄로 죽을 저와 여러분이에요.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넓히고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터가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산고를 겪지 못하고 구루치 못하고 잉태치 못하고 아무것도 출산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렇게 넓혀지고 확장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사야서 53장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터져버린 환호성으로 나오는 외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이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모형적으로 예수를 예표하면서 설명한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여기에 구약에서도 얼마나 이 의라는 개념이 얼마나 놀랍게 그리스도로 잘 표현되는지 보세요.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땅에 똑같이 흉년이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이제 그랄 땅에 그냥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으로 주는 건데 너가 이것을 잘 지키면, 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맹세한 그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이삭이 우리를 예표한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이렇게 어긋나지 않고 다 지키냐고요. 안 지켰다는 거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다 지켰던 걸로 인하여 이삭이 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이삭이 받는 복처럼 하나님이 그랄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모든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를 이루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을 해야 의가 이루어지고 순종을 해야 구원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대체 누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자가 이미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믿는다라는 이 믿음 속에는 우리가 순종이라는 행위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전탁합니다, 의지합니다. 믿는 바와 믿는 모습이 일치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내 삶은 믿는 것이 아니면은 아닌 게 아니죠. 아닌 게 아니죠.
우리 안에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의롭다와 칭의와 같아요, 틀려요? 일단 글자도 벌써 틀리잖아요. 이쪽은 3개고 이쪽은 벌써 2개고. 의롭다와 칭의는 다릅니다. 의롭다는 뭐죠? 의롭다. 우리가 아까 지금부터 계속 우리가 의에 대한 용어를 좀 추적해 왔는데, 의롭다라는 게 뭐예요? 의롭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건 그냥 그 존재론적이고 그냥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러니까 진짜 의로운 거죠. 진짜 의롭다는 그런 거죠. 근데 칭의는 뭐죠? 칭의는 의롭게 되다. 의롭다고 여겨지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는 말 그대로 본성적이고 존재론적으로 의를 가진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칭의는 의로운 거예요? 안 의로운 거예요? 본성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안 의로운 거예요. 늘 생각이 더럽고 추잡하고 사악하고 아주 시커멓고 그래요. 그런데 칭의는 뭐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우리 오늘 한 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됐어요. 의롭게 되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의롭다고 여겨지며,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이것 역시도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갖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속사람이 진짜 의로워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졌으니까 그럼 뭐 그냥 계속 의롭지 않은 대로 살아도 되겠네?는 진짜 이신칭의, 진짜 믿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어렵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는 건 역시 언약적인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는 항상 믿는다 그럴 때는 여기에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추적해요. 여러분, 난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 의자가 있고 그리고 뭐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안 부서질 것을 난 믿는다. 성경은 그걸 믿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뭐죠? 난 모르겠어. 그러나 내일 아침, 이건 이제 문학적 표현이에요. 내일 아침 해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떠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나 믿어. 내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도 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난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관계적인 거예요. 언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나에 대하여 멈추지 않으시고 그 멈추지 않은 것이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해. 이게 이신칭이에요. 그냥 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진 거야 라고 하는 아무런 삶에 대하여 언약적 관계 속에 초대받고 그 속에 들어갔는데 언약적 드림이 없다면 그는 의롭다 여겨졌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를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교만한 신앙, 가장 흉악한 신앙이 뭐냐면 칭의와 성화를 단계로 놓는 거예요. 사실은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칭의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즉시 성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성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칭의를 받으면 그 칭의는 무엇으로 입증된다? 성화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언약적 드림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그가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칭의를 입은 거예요. 별개일 수 없어요. 별개일 수 없어요. 나는 칭의는 됐어. 그런데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좀 그 다음 단계 올라가면 성화가 되게 성숙해지겠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그런 단계로 놓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아직은 하급이야,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너는 이제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이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겨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의를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적 드림의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구원의 증거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고. 그래서 의를 그냥 하나님이 옛다 먹어라 던져주는 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하듯 우리도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책임 다 이행 못해요. 그것 때문에 죄가 발생했고 그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으셔서 그 순종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의를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제는 끝이냐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성 속에서 이 의를 우리가 여겨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적 드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해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즐기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 천국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는 거라며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정말로 칭의를 바르게 이해한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